지난 주일 저희가 화단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화단을 11년 전에 입당할 때처럼 다시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무를 제거하고요, 흙을 전부 파내어서 그 위에다 잔디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간단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난생 처음 야간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막 보이지 않으니까 차에 불을 켜가지고 라이트를 가지고 비추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늘 생각하지만 참 귀한 분들이다. 20명이 남아서 그 일을 끝까지 한 사람도 가지 아니하고 전부 감당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날 월삭 새벽 기도를 하고 저희 청소팀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다시 온 교회를 청소했는데 얼마나 흙발을 많이 다녔던지 정말 그 걸레에요, 흙이 막 너무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야간 작업을 했으니까 앞쪽은 어느 정도 했는데 이 화단 옆하고 뒤쪽은 자동차 불을 켜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서 제대로 안 됐대요. 보니까 머리를 봐보니까 때가 막 제대로 이게 장착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흙과 붙어야 되는데 안 돼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밟기만 하자. 밟기만. 딱 4분밖에 안, 저까지 5명이니까. 그런데 웬걸이요, 이거를 또 삽질에 또 돌을 다 골라내시고 밟고 하는데 와, 정말 새벽부터 뭐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김밥도 한 줄 먹었거든요. 아침 먹고 나서 했는데 근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시간 돼서 안 오니까 이갑승 원사님은 또 장로님 걱정돼서 전화하는데 제가 전화를 받나, 저도 뭐 일하는데 전화 못 받지. 저 입사한테 전화 오고 저한테 오는데 저는 뭐 핸드폰 안 갖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다 끝났습니다. 다 이렇게 끝나고 카페에 모여서 우리 권영호 장로님, 김윤환 장로님, 이은옥 권사님, 성순옥 집사님 저 모였는데 네 분이 한결같이 목사님 이거 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끝입니다. 올해는 끝입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언성이 좀 올라가서 최후까지 삽질할 사람이 우리 교회는 3명밖에 없다. 저랑 띠동갑 미신 정현은 집사님, 그리고 최우선 집사님, 저만 3사람만 최후까지 삽질할 수 있지 나머지는 삽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건 다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도 해야 된대요. 그래도. 네. 그래서 11월 첫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안 된다 그러고 어른들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원래는 항상 제가 먼저 하자 그랬고 다른 분들은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래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용서해야 되는 거지 용서 안 하면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월 첫째 주일 예배 후에 저희가 나머지 흙을 다 긁어내고 다시 또 차를 마중물의 그 1톤 트럭은 저희를 위해서 있는 차입니다. 이건 쓰지 않는데 마중물은. 근데 저희를 위해서 폐차도 못 시키고 그 차 없으면 수레로 끌려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흙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날 하니까 제가 제발 부탁이니까 20명 남았거든요. 20명이 해도 야간 작업해야 돼요. 20명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하세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삽질하고 이러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 그날 한 번만 참석하면 다 한 걸로 용서할 테니까 꼭 그날은 11월 첫째 주입니다. 흙 만져야 되니까 신발하고 옷 가져오시고요. 수건도 가져오세요. 그날 저녁 교회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남아서 다 도와주셔요. 20명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남아주셔서 무슨 일 괜찮아요. 입원하는 일 아니면 다 남아주셔서 11월 첫째 주는 하여튼 가족의 무슨 큰일이고 뭐고 다 지금 벌써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연기하시고 그날은 다 남아주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동참했던 20명, 사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간악 가족들 정말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해마다 총회장이 10월 셋째 주에 바뀌거든요. 그러면 총회장이 되는 분이 주제를 정합니다. 그 주제를 정하면 이제 신학교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성경을 뽑아내고 그 주제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표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의 1년 주제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도 이루고 우리 삶의 터전에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와 사랑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뭘 못해요? 용서를 잘 못합니다. 용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용서를 못해요. 근데 아세요? 용서를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가 무엇의 시작이에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랑하면 뭐가 안 보여요? 사랑하면 뭐가 씌운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단점이 안 보여요. 그렇죠? 사랑하면 다 뭐가 돼요? 용서가 됩니다. 근데 사랑 안 하면 무엇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늘 교회 일, 사실 교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교회 갔더니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둘이 붙었어요. 정말. 근데 간단히 해결될 줄 알았대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싸움을 시작하니까 사사건건 싸우는 겁니다. 사사건건. 그러니까 이게 둘이 싸우니까 또 진영이 나눠지네. 서로 이제 또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벌써 6개월이래 그런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두 남자한테 밖에 나가서 술이라도 먹고 화해하라. 꼭 얘기하고 싶었지만 목사가 그런 얘기할 수 없잖아요. 술 안 먹는 우리들 어떻게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야 돼요? 기도를 암만 하고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찬양을 아무리 드리면 뭐예요? 뭐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 이제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교회도 한 권사님이 5만 가지에 다 참여해. 그리고 그 5만 가지를 다 전달을 해. 사람들한테. 그게 보다 못해서 한 여집사님이 붙었어요. 내가 잘 붙었다 그랬어 내가. 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 때문에. 그런데 붙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감히 나한테 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 처음에 목사님 막 속으로 막 쾌재를 불렀는데 지금은 둘이 그렇게 되니까 석 달 됐다는데 교회가요 힘들어지는 거죠. 사랑 가나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보내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거는 은혜, 원래는 높은 사람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근데 요즘 은총이란 말 잘 안 쓰지. 한자어니까 다 뭐예요? 은혜.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삶의 처음, 이게 마중물이잖아요. 이게 마중물이 뭐예요?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있어야 무엇이든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중물은 뭐예요? 용서와 사랑인데, 사랑을 위해서 시작돼야 될 것이 뭐예요? 먼저 용서거든요.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요? 승질도 나빠? 아내가 못생겼어요? 예. 아내가 막 이제 뭐 나이 드니까 점점 승질 버리고 막 갱년기 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뭐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최영재 집사님, 은영 집사 때문에 힘드셔요. 아마 예담이도 엄마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어제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 갔다 왔습니다. 벌써 15년 되셨어요. 제가 대신 방하는 중에 그렇게 돼서 참 마음 아팠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것, 태어나게 한 것 외에는 별로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과외도 안 시켜, 등록금은 맨날 납기내 내지도 않아서 맨날 선생한테 얻어 터져, 힘은 들어, 집에 오면 맨날 싸우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예요.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가 이제 위기다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니까 피로감 때문에 위기를 못 느껴요. 전 세계에서요, 최대 장로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저희 통합측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서 최대 장로 교단이 저희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합동이 많지만 그래서 최대 교단이 저희입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이제 결과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교세가 219만 919명입니다. 근데 100% 아닐 것 같아요. 교세는 그냥 교회 등록되어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줄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맞아. 교회가 2024년 통계냈는데 9,446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뭐 해외에 개척된 한인교회들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9,446교회인데 정말 마음 아픈 미자립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 교회가 몇 퍼센트냐? 72.4%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72.4%는 9,446교회 가운데 자력으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돼요? 교회 안에 서로 용서가 없어서 그래요. 용서가. 교회가 왜 약해져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겨진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탁월한 삶의 모습을 살았지만 돌아와서요, 신학하고 목사 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돌아와서 나이 늦게 신학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용서와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외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교회든지 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침 뱉고 가시면력을 세우고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화물을 빼내서 빨리 죽게 만든 저들. 그런데 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가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약의 주제만 제가 성경의 주제를 했지만 구약의 주제는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구약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인데, 아시죠? 제사 드린다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유, 제사만 드리면 용서되는 거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만 드리면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던 희생 제물을 드리던 아니면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을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시겠지만 왕족 출신입니다. 부귀 영화가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66장에서 성경 말씀하는, 물론 세 부모도 나눌 수 있지만 전반부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땅, 모든 족속은 다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결국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심판만 있냐? 아니요. 이사야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구원이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가장 쉽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요, 목사의 설교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 안 해요, 천국과 지옥은. 그냥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그냥 복 받는 얘기만 해요. 여기 청년애들 있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갈피를 못 잡을 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 끝나고 그 삶이 끝나면 어디가 있다고요? 묘지가 있어요? 아니에요. 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언제나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외모가 어떤지, 어떤 학벌이 있는지. 그런데 천국에 갈 때는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은 나중 일이 아니고 거의 없는 일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정말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우리의 삶을 맞춘 기준점이 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세요? 베델이 나중에 뭐예요? 벳아웬으로 바뀝니다. 벳아웬은 뭐예요? 사악한 집, 우상 숭배의 집, 공호, 무가치한 것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리고 용서를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땅이 너무 좋아. 지금은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우리도 흔히 얘기하면 뭐예요? 뭐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에요? 예. 뭐만 있으면 빨리 은퇴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뭐만 많으면 은퇴하고 싶잖아요. 목사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얘기 못해. 네. 이 시대가 완전히 돈이 뒤덮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교회도 어떤 능력이 더 세요? 돈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 오늘 이제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불의한 자를 공동 번역에서는 허영에 들뜬 자라고 표현합니다. 허영이라는 건 뭐예요? 안개처럼 그냥 아무런 실체가 없이 사라지는 것. 오늘 근데 우리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 37장 31절 32절을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남은 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뭐 돈의 열심, 뭐 성공의 출세의 열심, 뭐 건강의 열심 이런 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열심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열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신약성경 주제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성경에서 중요한 가치는 뭔지 아세요? 용서는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용서는요 몇 번까지 가능하세요? 배우자한테 몇 번까지 용서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한테 몇 번까지 용서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지가 자랑하고 싶어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주님, 제가 누가 나한테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게 좋습니까? 7번까지요? 사람 7번까지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7번까지 못해요. 성격이 불같아서. 우리는 몇 번 용서하면 된대요? 기껏 맨날 하느니까 3번, 뭐 3번까지.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딱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베드로야 70번씩 7번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못해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을 담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공부 못하는 자녀, 돈 못 벌어오는 배우자,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는 모든 것들 용서 되세요 안 되세요? 용서 안 되잖아. 왜? 기준이 나거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셨다고요?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서하겠냐고요. 그런데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새벽기도 때마다 아니면 뭐 추도식에도 나왔지만 아시죠?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늘 매일같이 외우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 같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사하라는 거예요. 맨날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 근데 우린 가족인데도 용서해야 못해요. 가족인데도 용서 못하잖아. 예. 근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준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지금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안 틀면 이제 텁텁하고 이게 좀 공기가 좀 안 좋더라.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니까 몸살 걸리신 분도 있고 또 추위 약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사실 끄는 게 맞아요. 근데 또 대부분은 안 끄는 게 맞아요. 서로에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라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겉옷 하나 갖고 오고 뭐 이렇게 좀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 어떻게요? 손을 좀 잡고 계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예.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타트, 그러니까 결심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 옆 사람 보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가나 가족들은요 무슨 말을 하던 네가 나한테 어떤 짓을 해도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심이. 예?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결심을 해요. 요 근래 들었던 마음 아픈 얘기. 서울에서 둘이 잘 나가요. 둘 다 전문직이야. 연봉도 많아. 좋아서 결혼했어. 교회도 열심히 다녀 부부가. 그런데 맞벌이 부부인데 시어머니 모셔야 돼. 아이도 둘이나 있어. 좋아, 같이 살았어. 그런데 둘이 맞벌이잖아요.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한국 구조에서는, 한국 그 가정생활에서는 누가 더 짐이 많아요? 여자가 짐이 훨씬 많아요. 여자가 정말 짐이 많아요. 근데 이 남편이 이 가정일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 간간히 지승질을 못 이겨서 폭언도 하고 거기다 폭행도 하네 이제. 네.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교구 목사님한테 와서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 근데 당연히 이제 교구 목사는 어떻게 해요? 젊지만 말려야지. 그래도 뭐 목사가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말렸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해. 뭐 분노 조절 장애로 막 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 애들까지 자기 또 회사 다녀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심정적으로는 그러는 게 맞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하라고 얘기해요? 참으시라고. 세월 가면 다 용서될 거라. 지금은 믿지만 괜찮다고 하는데 뭐 되나요? 안 되지. 결국 여집사님은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서 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예. 오늘 뭐 결혼 기피 때문에 또 1인 가구가 뭐 1000만을 넘어섰어요. 지금 뭐 결혼 안 한 사람 때문에 1인 가구가 많다. 그것도 맞지만 아니요. 이제는 같이 안 살아요. 힘들면. 네. 근데 그 가정 속에 무엇이 있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에서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능력 있고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그 모든 단점과 어려움과 힘듦을 모아지 않을 결심을 가지고 시작해요? 용서하지 않을 결심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해. 어떤 결심을 해요? 내가 힘들지 않으리라.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라고 결심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은요 힘듦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구한테? 형들에 의해서. 근데 이게
50장에 가서야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야 뭐가 돼요?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된다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참으셔야 돼요.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고. 저 맨날 울면서 학교 다녔어요. 남들과 비교하면 여기 젊은 친구들, 뭐 청년들, 얘네가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상하게 얘네들이 믿음 안 지키더라고. 대학만 가면 그냥 술 퍼마시고 안 믿는 애들 만나고 세상 기준 따라 살고 교회는 왜 오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는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저들을 사랑으로 덧입힐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17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사실 이미 요셉은 용서했거든요. 근데 누가 지금 용서를 못했어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용서를 못했어. 지나온 삶의 모습에 우리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난 가족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용서하시기. 지나간 얘기 지금 하면 뭐예요? 예? 그때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예. 내가 그때 너를 안 낳았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용서해야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을 25일 날 통계청 발표 보셨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2024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이 10대 애들, 20대, 30대 친구들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예?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현우한테 왔길래 현우야 힘들지? 공부가 다가 아니다. 하고 싶은 거 해라. 제가 그랬어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지 뭘. 학교 안 다니는 거지 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 이제 망하는 거지 뭐요. 직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직장 가고 싶은 사람이 모르지.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40대의 사망 원인, 드디어 40대까지 올라왔어요. 40대 사망 원인이 1위가 바뀌었어요, 올해. 작년에. 뭐예요? 40대면 우리 인생 어느 정도 살았어요. 예? 그런데 40대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럼 50대는요? 50대는 자살이 그래도 다행히 4위더라고. 그렇지 암, 심혈관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 거예요? 어디 가면 자꾸 우리를 어떻게 재단해 가지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해요.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당신은 그것밖에 안 해?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이게 다 뭐예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결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난 가족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네?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냐면 지금 추석이잖아요. 예. 근데 그 추석인데 가장 많이 추석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롯데멤버스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했어요. 1위가 뭐냐? 고향에 간다, 부모님을 만난다, 뭐 친척을 만난다, 형제지간을 만난다가 아닙니다. 네, 1위가 뭐예요? 여행 간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보고 싶은 가족이 아니에요.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아예 어딜 간다는 핑계를 대요? 여행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나가버리면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머님, 아버님 이게 1년 전부터 뭐 6개월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실되고 어떻게 해요? 다 간다는 거예요. 정말 아픈 거지요. 오늘 우리가 추석에 그래서 만나면 무슨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세상이 말하는 나누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누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뭐 공부는 잘하고 있니? 뭐 결혼 언제 할 거니? 뭐 회사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질문하지 말래요. 질문하지. 야, 이게 도대체 가족이 만났는데 질문하지 말라니. 예?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시대가. 물어보지도 마세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새신자도 와도요. 물어보면 안 돼. 물어보면. 네. 근데 옛날 권사님들은 물어봐. 뭐 어디 왔느냐,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물어보지 말라고요. 아파요, 아파. 물어보면 놔둬 그냥. 놔두고 지네 은혜 받으면 등록할 거고 아니면 말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점점 시대가 왜 이렇게 되느냐? 누군가에게 가면 용서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이게 반대인 증오와 이렇게 질시와 질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냐? 병주 집사님이 오늘 찬양대가 뭐 오늘 뭐 빵도 주고 이렇게 뭐 줬더라고요. 가지러 왔어. 그래서 주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화요일 날 할아버지한테 가요. 할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93세잖아요. 지금 안 좋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마지막 순간이니까 천국 가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다. 손을 꼭 잡아드리고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대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님이 있거든. 돌아가실 때 되면 그 전에는 뭐 움직일 수 있고 마음대로 하고 성격이 불같고 한국 사람 제가 예수 안 믿고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꼭 손 붙잡고 아빠,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 누가 됐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러면 말을 못하셔도 눈빛을 하든지 고개를 하든지 되면 되고 반드시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든지 눈빛을 하든지 고개 끄덕이든지 뭐예요? 시인해야 돼요. 시인 안 하면 안 되니까 가서 얘기하세요. 잠깐이라도 손을 붙잡고 그래서 전유성 씨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 한평생 지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얼마나 땡 잡았어. 우리는 한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서는 사람, 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직장이 안 돼, 사업이 안 돼, 가정이 어려워져? 그럼 교회 다 떠나요. 그러지 마세요. 다 안 돼도 교회는 남아 있어야지. 예? 그래야 천국 가는데 반대가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안에 제발 용서하지 않을 결심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용서를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 시작임을 알리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임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평생 어떤 상황, 오늘 찬양대가 정말 멋지잖아요. 물을 지나갈 때도 있고요. 불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평생 불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평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우리는 평생 시달렸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그래서 너 나 찾은 거고 나 믿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더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길을 가든지 물 가운데로 가는 분이 있고 불 가운데로 가는 분이 있으면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붙잡아서 당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찬양대가 그러대 안아주라고? 예,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광에 도달하는 사실을 생각하셔서 추석 때 정말 모든 친척들, 사랑하는 가족들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나한테 대하든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함으로 사랑의 시작임을 보이는 멋진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